전의 시간에 예수님 고난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곽 골고다 산 위에 오른쪽에 강도, 왼쪽에 강도, 가운데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이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구세주인 것도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가리켜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를 가리켜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과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 주일입니다. 물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 주일은 잘 알고 있어요. 부활 주일은 기뻐합니다. 부활 주일은 우리가 정말로 찬송합니다. 부활 주일은 정말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주일이 없는 부활 주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예수님의 무덤이 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다음 주일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한 주일 전에 있는 오늘 고난 주일을 과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살이 찢기심과 예수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의미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낸다고 하는 얼마나 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 주일뿐만 아니라 온 한 주간인 것을 알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와 함께 가운데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알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패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나이 33세 청춘 나이에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었다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예수님이 실패자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진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실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첫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사신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전 600여 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까지만 제가 먼저 봉독드리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세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외여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그는 친히 말하기를 연한 순 같다 그랬습니다. 힘 있는 순이 아닙니다. 연한 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꺾으면 꺾입니다. 밟으면 밟힙니다. 잘리면 잘립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힘있고 강하게 오지 않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연한 순같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짓밟히셨습니다. 꺾이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나온 줄기가 아닙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요, 그것이 대가 굵지가 못합니다. 그것은요, 애줄기처럼 한한하게 자랍니다. 연약하게 자랍니다. 부족하게 자랍니다. 또 이사는 말합니다. 고울 모양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모양을 아름답게 그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모양을 아름답게 그린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처럼 풍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처럼 모양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처럼 인품이 좋게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사는 말합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 육신 자체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다시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였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누구 한 사람도 육신의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그가 자란 땅에서 오히려 예수 그들을 배척해버릴 만큼 누구든지 그를 육신의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다 멸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간구를 많이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질고를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멸시를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뿐만도 아닙니다. 디산 말입니다.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누구로 예수님을 기여긴 사람이 없는데 이세 선지자로 친히 말합니다.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기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주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를 같이 따르던 가룟 유다 제자는 예수를 은삼신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살으신 모습은 모두가 다 예언대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실질대로 고난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으로 마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말구유입니다. 말이 잠자는 양간입니다. 말이 밥 먹는 밥그릇에 강부에 쌓여 누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없어서 말구에 탄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구에 탄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때 이사야가 선지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장소는 말구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것입니다. 그의 생애가 물론 또 고생입니다. 탄생할 때 고난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고생이었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나요? 그렇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입을 것도 얼마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얼마나 배가 고프셨던지 그가 사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먹을 찾으실 만큼 예수님은 처절한 고난 속에서 처절한 배고픔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는 잠잘 것도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나르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으나 나는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주무실 곳이 넉넉한 것뿐만 아니라 머리들 곳차 없다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그 탄생 자체가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자체가 고난이셨습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예수님 마지막 끝날도 예수님은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땀이 흐릅니다. 여러분 땀은요 고통스러울 때 땀이 더 짙게 납니다. 그 땀이 얼마나 짙었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땀이 땅에 떨어졌더니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기도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라들에서 예수님은 모진매를 마셨습니다. 얼마를 많이 마셨어요? 가죽 채찍을 가지고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39
차례의 매를 맞았습니다. 그 채찍에는 쇳깔고리가 있습니다. 가죽게 이제는 줄이 5지 있습니다. 한 번 때리면 예수님의 등에는 가죽 채찍 5줄이 베낍니다. 5째 쭉 끝마다 깔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제는 갈고리가 찍힙니다. 그래서 땡기면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이제는 살이 찢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등에는 갈기갈기 가죽 채찍에 핍자국이 보입니다. 그것이 한 대입니까? 한 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번 때리면 죽는데 죽는 40대에 한 대 감한 매 39차례 매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서 무수히 예수님은 맞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그 매를 다 맞으신 그 후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여기는 고난주의를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가시. 여러분 이 가시가 줄이 더 많이 말려가지고 우리 머리에만 씌워져 있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의 이마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 피가 얼굴을 적십니다. 그 피가 눈으로 들어갑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이그러진 얼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다시 고통이 그걸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고통에는 다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그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빌라도 뜰에서 갈보리산, 골고라산,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이 빨리 가지 않는다고 이제는 뒤에서 발길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사람들의 침을 뱉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오에서 이제는 못을 박히십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십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 십자가 높이 올려 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그 육중한 체중이 그 양손에 박힌 그 못에 힘이 되어서 찢어지고 늘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입었던 옷을 찢습니다. 예수님은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화 그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찢어진 옷 거기에 부끄러움을 가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찢김을 당하실 때 그 부끄러운 옷을 가려놓았을까요? 가려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벌거숭이입니다. 완전히 수치입니다. 완전히 모욕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을 뺏어서 이제는 무심령들이 서로 제비를 뽑습니다. 서로 나눠 갖자.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 갖자. 놀림을 받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를 구하고 너는 그 옷에 내려오라고 이제는 놀림을 합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니 흘러가는지 몰라요. 이제는 과연 생명이 죽었는가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는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찍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찍으니 그 속에 있던 피와 물이 한 방울 남지 않고 모두 다 흘러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신 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셨던지 묻히실 무덤이 없어요. 그러고 당신 육신 한 몸 묻힐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세주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묻혀야 할 한 평의 땅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그곳에 장사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아무리 생각해보더라도 성경 속에 기록해놓은 예수님의 일생을 아무리 우리가 기록한 것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더라도 예수님의 일생은 처절한 고난이요, 예수님의 일생은 처절한 고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며 왜 이처럼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야 됐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한 고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뭐로 가라? 멸망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죄인인 우리를 죄인대로는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해서 죄인을 죄인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분명히 그 죄를 씻은 후에 공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을 받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진실로 죄인 그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지은 모든 인류의 죄를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씻어 주신 후에 사랑하셔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흠도 없으신 예수님, 점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성물로 죽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누려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주님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고통 없이 사랑을 고난 없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고난이 따릅니다. 누구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내가 피하고 나서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가 전쟁 위기에 있을 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귀중한 것을 차려가지고 애국으로 도피한다면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비행겠다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저 나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 아닌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가 고통을 당할 때, 나이가 위기가 있을 때 내 몸과 나의 피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다 모두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나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남편이 병들었다고, 남편이 외국 가서 안 돌아온다고, 남편이 교도소에 가서 오랫동안 안 나온다고, 남편이 실패만 났다고, 남편이 병들었다고 도망가는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여인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또 그뿐만도 아니죠.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그 아내가 자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아내가 못 낳았다고 그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떠나는 남편이 그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비록 못 낳더라도, 진정한 사랑은요 지금 부족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지금 당장 힘이 들고 어쩔 수 없이 고생을 당하더라도 내가 대신 희생하여 그 사랑을 찾는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났어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값으로, 우리의 저주의 값으로, 우리의 질병의 값으로, 우리의 죽음의 값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실천의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의 제물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편강도와 좌편강도 가운데 십자가에 높이라는 것은 실패자로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에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실패자이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로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 발 앞에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인간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온 인류에게 짐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고 다가온 우리의 짐을 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짐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 알게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버리시고 결과적으로 그는 영이 죽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제는 그 영이 죽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떠난 아담은 멸망의 길로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질병이 다가오고 그 결과 저주가 막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우리가 다시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이 놀라운 것들은 오직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고난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중생의 체험을 우리가 체험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다시 사는 삶을 알아 우린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여,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영생의 자여,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는 세상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게 하는 그 길, 이것이 오직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짐이 해결됐습니다. 무능력한 짐이 능력의 짐으로 해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중생한 자가 진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 받으면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으나 그를 물리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바르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생활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한 길로 들어온 원수 마귀가 7길로 쫓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의 표적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나가며 새방아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헬받자라며 병든 사람의 것을 얻는즉 나리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는 모르가라 무능력한 인간이 모르가라 능력의 사람으로 넘치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없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교회는 십자가를 떼버리고 비둘기만 올려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실패했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 어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보내신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이 땅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없이 우리가 능력의 사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 고난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없이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무능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 됩니다. 그런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 유혹을 물리치며 마귀 권세 물리치며 마귀 능력 물리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능한 짐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마귀 권세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저주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짐이 해결을 받았습니까? 생활의 저주의 짐을 우리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죄악사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알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쫓겨난 순간 땅은 엉큼 가시홍어 길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땀에 이마에 땀 흘려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해전의 고통을 당하여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범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범사가 불통입니다. 범사가 축복이 아니라 범사가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품어서 있는 그곳에서 그냥 바깥 어려운 대로 쫓겨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생활의 저주가 다가왔을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우리는 모로가라 그 가난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모라 부유한 삶이 되어서 저주의 짐이 풀어져 버리고 우리는 축복의 짐을 가지고 우리가 부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 전쟁 꾸이 맞자며 나누어 줄 전쟁 나눔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 빌리신 예수의 고난이 우리의 저주의 짐을 다 짊어지시어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여러분의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나누어 주면서 진실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풀어주셔서 우리들은 치료함 속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대신해서 빌라도에서 39차례 모든 매를 맞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심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질병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님 땅에 사시면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수없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보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문둥병자도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 속에 문둥병자가 끼어있다가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때는 문둥병자는 보통 사람과 다 격리시켜 놓아 있을 때이기 때문에 문둥병자는 많은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 힘을 써서 아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쫓아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그 문둥병 환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가 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서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그 문둥병자가 남편이라도 떠나야 되고 아내라도 떠나야 되고 부모라도 떠나야 되고 자식이라도 떠나야 되고 형제로 떠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그 문둥병 가까이 가서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도 얹어서 문둥병자 가까이 갔으며 마음도 문둥병자 가까이 갔으며 예수님은 친히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에 문둥병자를 치료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인류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셨던지 문둥병자에게 친히 손을 얹으시는 예수님,
문둥병자가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문둥병자의 질병을 치료에 명령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은혜여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 땅에 계실 동안으로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수없이 많은 질병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빌라도의 모든 매를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육신의 질병의 짐을 우리가 십자가 발 앞에다 맡기고 다 치료함 받아서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 세상에 살던 우리들을 다리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초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까지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는 자까지 그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짐을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짐을 다 풀어놓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필요를 모두 다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를 진실로 내가 감사하면서 내가 승리를 내가 외치면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느냐, 우리 인간의 짐과 인간의 저주와 인간의 고통을 다 한 몸에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일까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매맞음이 실패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우리의 제약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빌라도의 모든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한 주일을 보내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부활주일 앞에 있는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찔림의 고난은 나의 허물이 해결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매맞음의 상함은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신 것 고난은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아픔은 내가 치료받게 또 건강하게 된 것이요, 예수님이 가난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가 부자 되게 한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땅에 재림으로 오시는 것은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에 우리는 진실로 감격하는 사람,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진실로 십자가 발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될 것이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요,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나를 살렸고,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나를 치료했고,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나를 축복했고,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나의 생애를 바꿔놓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요 영광의 고난인 것을 알고 진실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요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은 기뻐할 줄 아는데 고난주일은 감격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격이 없이 기뻐한다면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진실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내가 찔려야 할 가시관, 내가 박혀야 할 그 못, 내가 맞아야 할 그 창,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단몸에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한 우리가 되고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발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감사와 감격과 믿음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